제10장 기적 수업의 약속. 정말이지 기적 수업이 하는 말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법, 혹은 주어진 선물을 받는 법에 관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이 공급되는 보물로 가득한 거대한 창고. 보물 창고는 수업이 자주 반복해 보여주는 이미지들 중의 하나이다. 그곳에 가득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기적이다.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줄 기적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갖고 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구해줄 기적이다. 수업이 묘사하는 대로 보물창고의 문들은 항상 활짝 열려 있고 그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반긴다. 자신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조용히 선언하면서 말이다. 그 보물들을 꺼내가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보물의 고가를 예측하겠지만 어쩐 일인지 기적적으로 더 늘어나기만 한다. 그러니 주저할 이유 없이 가능한 한 많이 갖고 나가면 된다. 보물창고는 기적 수업이 진짜로 무엇인지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이다. 수업은 단지 그 보물창고를 발견할 길을 알려주는 일련의 상세한 지도에 불과하다. 수업은 그 창고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다.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그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계속 길을 따라가게 하고 마침내 그 문들을 통과하게 하는 것뿐이다. 사실 풍성한 보물들을 향유하기 위해 그 길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수업은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지점에서 보물 창고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그 창고로 들어간 다음에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고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며 실습을 하고 있다. 어떤 권위적인 책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 보물의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수업의 그런 점을 적절히 드러내기 위해 수업이 말하는 혜택들과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수업이 약속하는 선물들의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제5장에서 이미 타인과의 새로운 교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비전, 자신에 대한 새로운 느낌 같은 수업이 말하는 주요 선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읽게 될 선물의 목록들이 수업이 말하는 선물의 모두가 아님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하지만 이것들로도 이 여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들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순간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다 덧없어지는 휴식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다. 감옥에서 햇살 아래로 나온 다음 감옥의 어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업은 거룩한 순간으로 들어갈 방법들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지도한다. 여기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들겠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줄 바꾸기를 해두었다. 각각의 문장을 하나의 분리된 단계로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을 가져라. 지금.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하라. 상상하기. 과거의 어떤 것도 여기 너에게
닿을 수 없다. 그리고 상상하기. 여기서 너는 완전히 무죄이며 완전히 자유롭다. 그리고 전적으로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는다. 이 한순간을 분리해내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으로 경험하라. 수업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시도를 한 끝에 결국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거룩한 순간 안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의 기능 발견. 특별한 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굶주림에 대한 대답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과 여기에 온 목적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우리만의 공헌을 하기를 또 얼마나 열망해 왔던가.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회적 계급 구조 속에서 우리만의 틈새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열망들을 다 써버린다. 하지만 성령은 그와 같은 열망이 다른 곳에 쓰이게 만든다. 성령은 너희 각자에게 구원을 위한 전체 계획 속에서 너희 각자만이 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준다. 오직 너희 각자만을 위한 하나의 역할을 주는 것이다. 다음은 헬렌이 기적 수업 필기로 이어질 비전들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발견하기를 얼마나 깊이 염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로 언제나 나를 감동시킨다. 갑자기 나는 너무 강렬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나는 큰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저의 기능을 되찾았다는 뜻입니까? 낮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물론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 방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대답이 불러온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얼마나 멋진가, 오, 얼마나 멋진가 하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내가 몰랐던 나의 일부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에 대해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듯 했다. 특별한 기능은 늘 거기에 있다. 수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 기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은 우리에게 그 기능을 수행할 준비로 내면을 개발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친다.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람. 우리는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수업은 한없이 도울 수 있다면 기쁨도 한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빌 테트포드는 수업 저자의 지도에 따라 재활 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의 저자는 빌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전달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반복하라고 했다. 수업의 학생들 사이에서 애호되는 기도이다. 나는 오직 도움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바라는 곳이라면 어디에 있든 만족한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에게 치유를 가르치도록 할 때 내가 치유된다. 위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의 탄생에 있어서 창기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헬런 슈크만과 빌 테트포드가 수업 필사를 시작하기 바로 전인 1965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헬렌은 그녀의 마술적 단계의 정점에서 이런저런 불가사의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긍정적으로 한껏 고양된 상태였다. 그들은 이 때문에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병원에 연구 방문을 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에 헬렌은 어떤 루터교 교회의 매우 상세한 그림 하나를 마음으로 보게 되고 로체스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도시를 샅샅이 뒤져도 그런 교회는 없었다. 다음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빌은 어떤 가이드북 하나에서 헬렌이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교회는 메이오 클리닉이 들어선 그 자리에 예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그때 공항에서 헬렌은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어떤 젊은 여성을 보았다. 빌은 그녀에게서 특별한 점을 못 느꼈지만 헬렌은 당연히 그 교회를 보게 했던 그 똑같은 능력으로 엄청난 고통의 파도가 그녀 안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헬렌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헬렌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여인을 빌과 자신의 중간 자리에 앉혔고 비행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샬롯이었다. 삶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느낀 샬롯은 아무 계획도 없이 남편과 새 아이를 떠나버렸다. 오직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아주 조금의 돈만 갖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머물 곳은 물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그녀에 대해 헬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루터파 교도였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루터파 교회 하나만 발견하면 그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빌과 나는 이제 알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메시지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교회이다. 방금 본 그 축조물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헬렌과 빌은 샬롯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정성을 다해 돌봤고 샬롯은 머지않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또 더 이어진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샬롯이 새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보통 피하고 싶어하는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헬렌이 자신의 초능력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헬렌의 재능은 그녀 에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재능의 진짜 목적은 그녀를 새로운 능력으로 준비시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으로 헬렌으로 하여금 곧장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하느님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을 돕게 될 기적 수업을 받아 적는데 그녀의 재능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와서 보면 이 전체 이야기는 헬렌이 진정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줌. 워크북은 우리가 실습할 때 곧장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내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이 생각들을 내보낼 때 근처에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사는 온 세상의 다른 많은 형제들도 치유된다. 이런 치유는 우리에게서 균일하게 방사되는 힘의 영향권이라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지혜롭게 분배된다. 성령이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두루두루 우리의 선물들을 전달하며 성령은 그가 알고 있는 환영받을 모든 곳에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매우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헬렌과 빌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헬렌의 출판되지 않은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빌과 나는 함께 연구 리포트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는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나는 자료들을 내려놓으며 매우 급하다는 듯이 말했다. 빌, 빨리요. 시카고에 있는 당신 친구 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빌은 내 옆에 앉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에게 진심을 다해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 답이다. 라는 문자이었다. 나중에 나는 빌에게 별로 근거 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빌은 조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느냐고 물었고 조는 그의 전화에 고마워했다. 조는 매우 우울한 상태였고 그날 오후에 결국 총을 집어들었는데 뭔가가 그를 말렸다고 말했다. 덕분에 그는 총을 내려놓았다. 행복한 나날. 수업의 관점에서 진정 행복한 날은 밖에서 진행되는 일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늘 안에 있는 은혜로운 실제를 엿볼 때에 온다. 워크북의 기도 중 하나가 이 점을 완벽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제가 경험할 것은 시간의 것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 오는 기쁨은 하루 혹은 시간의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실제의 영원한 오물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워크북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아버지, 깨어날 때 제 마음 안에 계시며 하루 종일 제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매분 매초가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1시간 동안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셨으며 저희 요청을 듣고 응답하기 위해 늘 거기에 계실 것에 대해 매 시간 감사할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녁이 다가오면 당신과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 모든 생각이 고요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안전함과 당신의 보살핌을 확신하며 또한 제가 당신의 아들임을 행복하게 자각한 채 잠들게 하소서. 이 기도에서 하느님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다. 당신은 그 사랑의 대양에서 휴식을 취한다. 행복해하며 잠이 들고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 사실에만 몰두한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하루와 비교될 수 있을까? 봉급 인상이나 승진이 진정 이렇게 좋을까? 바깥이 모든 일이 틀어져 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런 하루를 위해 훈련하는 것은 확실히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이 소중하다. 수업이 제공하는 것이 정확하게 바로 그런 훈련이다. 안내를 받음. 잘 생각해보면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항상로를 짜 나가려고 노력하는 일은 말 그대로 너무 엄청난 일이다. 우리는 타당한 결정을 하나씩 내리며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들은 그렇게 부족한 정보에 기반하고 그런 믿음은 스스로에게 하는 농담임에 틀림없다. 수업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1. 사실상 인식할 수 없는 넓은 영역의 것들까지 포함해 모든 관련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2. 당신의 결정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끼칠 영향들을 모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당 상황을 전적으로 편견 없이 지각해서 당신의 결정이 관련 인물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온전히 공평하게 작용해야 한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결론 짓는다.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는가? 정말 누가 그러하겠는가? 수업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옆에 완벽한 판단을 하는 누군가, 성령이 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모든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하는 모든 것에 끼칠 효과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공평하다. 그의 지각에 왜곡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험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매우 지혜롭고 유용한 내면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알지만 나는 결코 들은 적이 없다. 대신에 나는 요청할 때마다 돌연한 어떤 직관을 얻는다. 나는 말들의 시리즈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냥 감지한다. 나는 일련의 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느낌을 얻는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의 비언어적 본질에 내가 나만의 언어를 얻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주로 질문하기 전에 내가 생각해 두었던 답과 완전히 다른 답을 감지하고 그렇게 다를 때는 그렇게 감지된 답이 언제나 더 현명했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감지된 것은 언제나 사랑과 인내를 더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했으며 내가 믿는 고귀한 원칙들을 더 확실히 고수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이 결과적으로 옳다고 증명될 것들을 말해 주었다. 당시에는 결단코 아니라고 느꼈던 일들이다. 그랬던 나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감지된 것이 더 놀랍고 강력할수록 그것이 옳은 일로 판명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다. 그런 감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그렇게 감지해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의 보통의 사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단지 유용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몇 번이고 성령에게 안내를 묻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해주며 나를 안내하던 성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험 하나만 말해보겠다. 몇 년 전 수업 기반의 기관으로 내가 운영하던 서클 동료들과 함께 서클 관련 우리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 일에 몇 달을 고심한 적이 있다. 그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뉴스레터 발행 계획을 세웠다. 우리의 임무들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동참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는 큰 변화를 부를 일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뉴스레터를 인쇄하고 붙일 돈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뉴스레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구했다. 그때 내가 감지한 대답은 나에게 맡겨라 였다. 나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 다시 물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감지했다. 이 뉴스레터는 나의 뜻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나를 비롯해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은 듯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견지해야 할 특정 자세 같은 것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일관적이었다. 주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존경심 가득한 하인의 자세를 유지하라. 따라서 그 안내에 따르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만나,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방랑할 때 하느님이 내려주셨다는 양식,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었으니 말이다. 성금을 모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착한 하인처럼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약 일주일 만에 우리 그런 곤경에 대해 전혀 모르던 어떤 사람이 전에는 한 번도 서클에 상당한 돈을 기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달러를 기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의 안내를 받게 되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인쇄와 발송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았다. 그쯤 되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주인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라던 그 목소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수도 없이 듣고 경험했다. 더 높은 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나는 늘 의아해하곤 한다.